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자기들보다 강한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2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준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대신에 여호와께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이들과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38년이 지나서 또다시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을 때 모세는 당시의 어린 아이였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지금 이 말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 기사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 복귀하는 것처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예전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36절 같이 보시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벌을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 땅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평생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죄악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꺼내어져서 광야로 상징되는 인생 여정을 거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범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의 종입니다. 부모가 종이면 자녀와 그 후손도 다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말씀은 죄의 성향 내지는 죄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는 그것이 생각이 됐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무엇이든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든지 혹은 순종의 종이 되어 살든지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면 순종의 종이 되어 살게 될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살든지 그 둘밖에 없지 가운데 나는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부패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 악하고 죄 범하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명령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한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 혹은 불의에 저항하는 것, 그런 것이 의입니까?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이고 그분의 말씀이 의이며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명령이 의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지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품에 안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의로 대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멸하려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벌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43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보상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같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워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서 더 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맑고 순진한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맑고 순진한 아기처럼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징그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어린 아이라고 해도 모두가 맑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악하고 이렇게 미인하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야단 맞을 짓을 하고 또 우는 것으로 때우고 이렇게 떼쓰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을 받아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순진하게 봐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하는 수가 어른들의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은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워야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큰 대접을 하고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혹은 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자기를 낮출까요? 아기를 보면서 야, 너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원래부터 그 자리가 낮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부모나 어른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살고 또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도 미성년 아이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허락이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 아이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야단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가 겸손해지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너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8장 5절부터 10절 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큰 공을 세워야, 업적을 세워야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부모의 혹은 어른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천국이 공을 세워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손만 붙잡아 주시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죠.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것을 내줘야 하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백화점이나 혹은 비싼 옷을 파는 매장에 돈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오면 직원들이 귀찮은 표를 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백화점 사장의 여자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여자친구 갔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홀대했는데 뒤에 이제 사장 아들이 와가지고 내 여자친구다 이렇게 돼서 그 직원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또 해고되는 그러한 어떤 드라마 내용이 제목만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러한 드라마를 식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가 흥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면서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고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돈 있고 돈 위에 사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을 목격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니? 그 아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한 지금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곳에 사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들이 방어하는 성곽을 무너뜨려서 이길 만큼 강력한 공격력이 있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어린아이 정도도 아니고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아낙 자손을 힘으로 이겨서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공을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21절 또 다시 보시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됐고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였던 그 싸움이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최첨단 무기가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했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없인 여겼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고작 만나에 불과하니까 그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전쟁할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래서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그들은 자기들을 품에 안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이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없인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라도 우리는 없인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나 그 아기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도 주시고 규례와 법도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죠. 공수부대나 특전사 같은 군인들은 전쟁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목적지 근처까지 가서 낙하산을 타고 강화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수 기본 교육을 이렇게 수행한 군인들 보면 보통 이제 낙하산을 타고 그 떨어지는 훈련을 4번 받으면 기본 훈련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번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날개 핀 독수리가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있는 그러한 공수 휘장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강한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20번 뛰었는지 60번 뛰었는지 100번 뛰었는지 그 이상 뛰었는지에 따라서 그 낙하산 위에 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월계관이 씌워지기도 하고 또 별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별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강화를 많이 했다라는 그러한 공로를 그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공수부대나 특전사, 군인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비행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지상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바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견딜 만한 체력 단련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항공기 이탈 훈련, 착지 훈련, 공중 동작 훈련, 또 막타오라고 하는 모형탑 훈련 등 낙하산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훈련들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그 군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지상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각 단계마다 교관이 인정할 만큼의 어떠한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낙하산을 펴고 이렇게 타고 강화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그 비행기에 태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갑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보지도 못합니까?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20절 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과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고기냐? 그러면 너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 물고기에게 어떤 불합리한 규제이거나 억압이거나 협박이거나 강요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물고기가 그러한 규제나 억압이나 강요를 견디기 싫어서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살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물론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안에 있어야만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그 바깥에는 답이 없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사람을 제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도
그들이 당시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선악의 분별을 스스로 판단했던 무리 가운데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세상과 그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벼락이 사람들 머리 위에 즉각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한 사람은 영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벌로 서로 다른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좋은 곳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 4절 보시죠.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네, 악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그곳은 좋은 곳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6절도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나 악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1장 18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불벼락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정욕대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더러운 모든 현상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여서 좋은 점이 있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또 더 좋아질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셔서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범한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를 믿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결심이고 어떤 공로인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인 협력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거부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유효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신인 협력설이 주장하는 그 구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면 천국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그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선악의 분별을 그때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던 것은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도 비록 어른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악의 분별을 어른들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낮출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더 낮추겠습니까? 이 말은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입니다. 네 분수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주제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 내가 뭘 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더 큰 자가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어떠한 행동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그냥 그들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원리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품에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또 고치고 발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아가며 주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